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거론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출세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수사학을 배워 대도시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수가 되었고 그 후 로마로 가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밀라노에 있는 궁정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만이교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출세의 가도에 들어섰을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참된 행복은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명예를 버렸습니다. 궁정 수사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보다 더 버리기 어려운 것은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성욕이고 이것은 인간을 이 세상에 얽매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가 읽은 책은 이집트 수도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사막에서 영원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수도사들의 이야기에서 그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정원에서 명상에 잠겨 있는데 밖에서 어린이들이 집어 읽으라 라고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방으로 들어가 성경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서전적인 고백록에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회심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도 회심한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거듭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공관복음에서 빠져있는 사건을 보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파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카비 독립 전쟁 이후 당시 외부 세력과 야합하는 정치적 흐름에 반대하여 일어난 저항적 성격을 지닌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질되어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과 외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바른 신앙은 없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 하면 당시 유대 최고의 통치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부와 명예, 권력을 고르게 갖춘
상위 2%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 그가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임을 밝힌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며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율법주의의 잘못을 말하고자 함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듭남을 통하여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형식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신분을 밝힌 이유는 인간의 지식,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함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진리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합니다. 물론 부분적인 진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단지 과거 의로운 예수님이라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는 제한되어 있어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까지 연구한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은 바닷물을 스푼으로 한 숟가락 푼 정도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유튜브에 보니까 방언에 대해 심리학자나 언어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은 방언에는 심리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신비함이 담겨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일에 관한 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분별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근거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채널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 연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표적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밤에 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보내시는 낮 시간을 피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밤에 한가한 시간에 자신의 영적 의문에 대하여 보다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밤 시간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피곤하여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밤에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선생이 되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했고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하나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카리스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았지만 신학에 얽매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는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밤뿐 아니라 낮에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나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신학 지식이 쌓이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삶에서는 제가 전한 말씀들과 너무나 다르게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또한 성경 지식이 많은 다른 목회자나 신학 지식이 많은 교수들의 불의한 삶을 보면서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은 많아도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반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 물은 정화의 수단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은 세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단지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성례로서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처럼 당신의 백성으로 인치는 외적인 표지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처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남을 의식하며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부터 거듭남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묵상하며 거듭나기를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를 받고 그냥 돌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니고데모는 율법이 판결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말을 듣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말을 듣고라는 말은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변론입니다. 또한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판결은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의 말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얽매여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불의하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자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은 영향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학생은 삶의 실천이 따르지 않는 자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의 가르침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므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가르치는 동시에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여 가르치는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전보다는 더 진실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단계까지 성장했습니다. 그 후 더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드러내놓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요셉 혼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 니고데모와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뿐 아니라 거듭났음을 증거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모략은 방부제로서 당시 시체에는 반드시 이 모략을 발랐습니다. 침향은 백합화에서 추출하는 향료로 모략과 섞으면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는 방치제가 됩니다. 그 양이 100근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 양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당시 왕이 장례식에 쓰이는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귀한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행위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왕이 장례를 치르듯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과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니고데모를 비겁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한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진실성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앞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활동적으로 일한다고 다 그 신앙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위기가 닥치면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토록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일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 요한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그 순간만큼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에 반해 니고데모와 요셉은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앞장서며 활동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어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비겁자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중적으로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집에서나 교회에서 이중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습니다. 늘 묵상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여 나중에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불의한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뿐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모두 이런 삶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었지만 성장, 성숙하여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믿음이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거듭남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후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후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